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그런가요?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막히는 일들, 내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뭔가 도모하고자 하는 선한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의도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좀 이렇게 잘 되면은 내가 좀 이렇게 할 텐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텐데요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길들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고 도모하는 일들이 탁탁 막혀버리고 계속적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그런 삶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생에 자기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주신 선한 의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도 앞길이 꽉 막힌 때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본문을 잡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일을 어디에 올인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들이 가졌던 계획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아시아 지역 쪽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더 충분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도모해 나가며 진행해 나가는데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길들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이게 소아시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제2차 여행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미진했던 부분들을 더욱더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성령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꽉 막혔다는 거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는 길이 참 막히는가? 뭐 원수마귀가 막았다라면은 그건 뭐 얼마든지 우리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은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의도가 교회에게 선한 의도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도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부리게아 땅으로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또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도모하면서 무시아까지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우리가 오늘 7절의 말씀으로 애를 썼다, 애쓰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모를 하는데도 말이죠,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무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참 너무나 난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도모하고자 하는데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 마귀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못된 짓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하는 일들을 도모하는데 계속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앞길이 막힐 때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참 난감해요.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내가 딴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다른 분이 아니라 왜 성령께서 가는 이 길을 왜 막으십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처해 있을 때요, 이런 상황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지,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는지를, 그 이유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뜻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 안에서 볼 때에 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는 길이 막히게 될 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모하는데도 가는 길이 막히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앞길을 막을 때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가는 길들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 바울의 일행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도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 얼마나 바울이 고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말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자꾸 길이 막히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말이죠.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말이에요.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꽉 잠겨있는 문과 같은 그 문 앞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라든가 죄의 문제로 인한 것도 아니라면 그런 대로 문제라면은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바르게 이해를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의심을 간구할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가는 길을 막으셨던 이유를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루아지로 내려가게 됐을 때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방으로 문이 다 막혀 있는데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는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내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길이 막혀 있을 때 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열어두신 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 애쓰고 답답해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의 비전을 버릴 수는 없고 말이지, 접을 수는 없고 말이야. 이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난항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도모하고 선한 의도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도모해 나갈 때 마침내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사람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그 마게도 빌립보 지역이죠. 마게도 사람이 빌립보 지역의 마게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의 이리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이리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바울의 일행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바울의 일행에게 하나님께 계획하신 새로운 계획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전도가 필요 없고 복음에서 선교가 필요 없는 지역이 아니죠. 1차 전도여행을 갔어도 선교를 하고 돌아왔지만 뭔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느껴서 다시 가고자 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 지역은 됐다 한지 그만해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뭔가 바울의 인행에 있어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전도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경의 문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의 고향인 지역이에요. 그런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은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일행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길들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고 나가는 2차 선교 여행의 길들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길이 탁탁 막혀버리고 앞길이 막혀버리고 답답한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왜 내 계획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내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가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의문을 가질 어떤 의문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는 생각을 좀 새롭게 전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막히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죄를 짓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왜 막히는가 할 때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도모하는 길 외에 뭔가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고 계시고 그 길을 위해서나 그 길로 향해서 나를 가도록 이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닫힌 환경을 통해서 꽉 막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는 앞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아멘. 새로운 길은 바로 유럽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 가는 거예요. 근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소아시아역을 떠나서 유럽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2차 전도행이죠. 지형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나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또 내 삶의 지형을 더욱더 복되게 넓혀주시려고 하는, 꼭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지형을 높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지형을 더욱더 복되게 넓혀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좁은 것만, 비좁은 것만 붙들고 말이죠. 협소한 것만 붙들고 그걸 고집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길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본다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전도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화가 그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따라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들의 복음 전도를 전거하는 지경이 넓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면 예수님 뵀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뵀어요.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됐다, 이제 가서 복음 증거하자 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잠시 머무는 시간들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고집해요, 이것만 생각해요, 이 길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복된 지경을 더욱더 활짝 넓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해 우리가.
왜? 한곳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답답한 어떤 막히는 상황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생각의 전환을 하십시오. 반복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은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또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복되게 긍정적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또 그 길을 찾기를 늘 부단히 도모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고 부단히 여러분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전도 여행이 안 돼가고 곧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부르기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무시아 지역으로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끊임없이 도모했어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끊임없이 도모했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발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도모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부단히 사모하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단히 도모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6절에 말씀 그거 아닙니까? 부단히 도모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드로아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비밀한 일을 우리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세상적으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은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꼭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좀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실 때에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 말씀되어질 때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서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은 바울 일행의 계획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획을 다 접어두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전도 여행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유럽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0월 27일 날 그 집회에 가서 다들 많은 은혜들을 받고 돌아오셨는데 그 집회를 주관했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얘기 뭐냐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뭐 자본이 이 집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이 넉넉히 있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 집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놀랍게 모든 일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 중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때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꽉 잠기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의 시간들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세상이 우리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삶의 지형을 넓히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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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